그리스도를 닮은 행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12장을 이제 다 마쳤고요. 이 대단원의 마무리를 하게 될 이제 13장으로 오늘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자, 13장은 어떤 주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읽은 여러분께서 아마 아시겠지만 말씀은 굉장히 행실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이 13장 초두에 나오는 이 행실에 대한 강조들은 우리가 다른 말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좀 따라하겠습니다. 목양적 메시지. 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 여러 많은 메시지들은 이 목양적 메시지로서의 이야기를 이제 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대할 때 한 가지 알려주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목양적인 소양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본문 1장부터 12장까지의 본문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목양적 메시지가 아닌 신학적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교리적,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무너져 있었던 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적인 권위의 무너짐이 바로 이 12장까지의 내용들을 채워가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 날카로움을 가지고 무너진 그리스도에 대한 권위, 그리고 말씀에 대한 권위를 다시금 세우고자 하는 것이 1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새벽 예배 동안에도 히브리서의 말씀을 다루면서 보시겠지만 매우 이렇게 딱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우리 삶이 바쁘고 힘든데 좀 더 다가오는 말씀은 없느냐? 이런 아마 생각들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학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너무도 다행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신학적인 날카로움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매우 좋은 신학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있었느냐, 목양적 마음도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학적인 날카로움만 전한다면 교회가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학도 교회에 적용하기는 매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신학이 온전히 적용되어지고 말씀이 온전히 적용되어지길 위해서 중요한 게 뭘까요? 목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금요일쯤에 제가 바쁜 스케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분의 목사님께서 점심에 목사님 위임도 있고 임직도 있고 식사 한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마 많이들 아시고 계신 또 우리 교회에서 한 번씩 말씀을 전해주셨던 목사님이신데요. 이 두 분의 목사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저에게 여러 가지 이제 목회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시면서 한 가지가 제 마음을 굉장히 울렸습니다. 이분들 교회는 개혁교회라고 해서 우리 교회도 개혁주의를 사랑하지만 정말 개혁교회처럼 그러니까 전통을 더 열심히 지키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목사님들이세요. 그 교회 중에 한 교회에는 굉장히 저명한 신학적 인물이신데요. 우리나라에서도요. 개혁주의 신학원의 서창원 교수님, 이제 신학을 아시는 분은 굉장히 많이 아시는 분인데 이 서창원 교수님이 그 교회를 출석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목사님, 이 교수님이 출석하고 계신 그 교회의 성도들은 10명 정도 이렇게 많지 않은 이제 개척한 그런 아주 작은 단위의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이 교수님이 출석을 하시니까 얼마나 설교자가 또 떨리기도 하고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떨려 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지금 굉장히 막역한 사이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 이 교수님을 한 20년 전에 만났을 때는 개혁주의 설교를 배우고 싶어서 그 세미나에 가서 어디서 이분을 만났냐면 화장실에서 만났대요.
화장실에서 서로 용변을 보다가 만났다가 옆에 서창원 교수님이 화장실 소변을 보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 떨려가지고 오줌을 바지에다가 지렸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은 같이 예배에 출석을 하고 계신 그 목사님과 그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목사님이 얼마나 그렇게 어려웠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지금은 어깨를 툭툭 치면서 같이 이야기를 이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서창원 교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요즘 근래에 들어서 주변에 이렇게 치매에 걸리신 그런 동료들,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여러 보이시고 또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보이시는데 본인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날카롭게 하나씩 특히나 개혁주의 설교를 또한 그 당시의 청교도적인 그런 모습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날카로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날카로운 것들을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이분의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주변에 병들어가는 분들을 보면서 그동안 왜 내가 돌보지 않았는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분의 은퇴하신 신학자께서 십수년을 계속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의 진리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세워가시다가 이제는 은퇴하시고 이제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돌보지 않았을까? 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했을까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필요한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교리도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목양도 중요합니다. 교리와 목양, 신학과 목양을 모두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12장의 신학적 노력이 있으면 한 장의 목회적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12장의 신학적 노력은 목회자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저는 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 신학적 날카로움을 유지하면서 또한 함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온전히 옷 입혀질 수 있도록 나아가는 모습. 여러분, 12장의 신학적 노력과 한 장의 목회적 노력이 필요함과 함께 또한 무엇이 필요하냐면 신학적 노력의 맨 마지막 13장은 뭐예요? 목양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는 신학 세미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 세미나에 오신 분들이 아니고요. 이 자리는 뭐죠?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를 함께 이야기할 자리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결국 교회를 향하여서 전했던 이 목양적 메시지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한 장의 말씀을 곱씹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위임과 임직을 하면서 아마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또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장로님 그리고 권사 직분으로 함께 나아가게 되어진 모든 분들, 제가 이번에 권사님과 장로님들 교육을 함께 담당하면서 저 스스로도 재확인되었던 게 뭐냐면 장로와 권사는 신학적 직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장로와 권사는 목양적 직분이다라는 겁니다. 신학적 직분이라는 것은 앞에서 가르침 그리고 이 앞에서 설교할 자들이 아니라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자의 모습이 우리 모든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직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그 바운더리가 명확합니다. 교회의 청직이시고 교회의 또한 권사님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청지기입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권사라는 직분이 개인의 권사가 아니라 교회의 권사라는 거예요. 개인의 권사면 교회를 떠나서도 권사.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어느 곳에서 나는 권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리상 그리고 헌법상으로는 권사는 교회의 권사입니다. 권사를 직분을 준 것은 교회를 돌보라고 지켜주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필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따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목양은 말씀은 전하는 자와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권면하신 목사님 중에 굴종해라, 복종해라 뭐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너무 강경한 메시지는 제 마음속에 그렇게 크게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시지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 가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복음 안에서 정말 생명을 다하여 달려간다면 그 자리에서 함께 나가는 그 메시지는 또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나야 할 메시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부도덕이나 아니면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평생토록 목양적 동반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생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예, 주님 앞에 그렇게 동반자가 되어서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지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께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엔 직분을 따로 정해놓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지금 신학적인 메시지가 흔들렸던 자들을 향하여서도 너희들이 지금 신학적인 흔들림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말씀을 붙들고 목양으로 나아가야 될 자들이다라고 다시금 재확인시켜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말씀의 목양적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멘, 아멘. 먼저 여기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뜻, 이 사랑하다는 헬라어로 우리가 여러분 아마 잘 많이 들어봤을 필라델피아라는 이제 원어적인 의미가 그 필라델피아라고 읽어요.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목양적 메시지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에 대한 우애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목양적 메시지의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메노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머물다, 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는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에게 머물러라라고 말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목양을 하는가? 여러분 신방을 많이 하고 어떤 형식적인 어떤 체제를 만들고 목장을 개설해서 서로에게 교제를 형성하고 여러분 이런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무엇입니까? 정말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갇힌 자리에서 함께 머물러서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가 서로를 건면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주님 앞에 거룩한 뜻이 세워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말씀은 형제에게만 국한해서 얘기하지 않고요. 2절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2절의 말씀은 어딜까요? 외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이 교회를 향하는 것이라면 2절의 말씀은 외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전하기를 그치지 말라라고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의 전체를 다루면서 솔직히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저에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목양적 메시지로 들어오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왜냐하면 신학적 메시지는 앞에서 전하기가 굉장히 목회자에게는 힘이 생기고 또한 그 안에서 결단이 생깁니다. 근데 막상 목양적 메시지를 전해야 하고 여러분 이 메시지가 마음의 신비를 거쳐서 여러분에게 나와야 하잖아요. 이걸 제 마음의 신비에 넣어서 제가 이걸 소화하고 나갈 수 있느냐를 볼 때
여러분 솔직한 고백으로 저희 아내가 증인이거니와 정말 제가 못하는 게 돌보는 거예요. 가정도 잘 못 돌볼 뿐만 아니라 지체를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같이 가서 울어주고 하는 거 정말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장례식을 가서 울어야 되잖아요. 장례식을 가서 모두 다 힘든 분들 앞에서도 웃는 인상이라서 가서 웃고 있는 착각을 사람들이 오해를 받을 정도로, 근데 제 마음은 정말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있는데 그 위로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도 가끔씩 보였어요. 여러분 금요일 날 한 분 이제 목사님 두 분께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한 분 목사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이 이제 10명 남짓 되는 그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시는지 목양적인 모습을 제가 배웠습니다. 한 가정을 세우는데 자매님이 한 분이 교회를 다니시고 외부에서 한 형제님이 또 교리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있었나 봐요. 이 두 분을 서로 맺어주시고 결혼 혼수도 직접 목사님이 봐주시고 그 부동산을 가져가서 LH 이것도 다 옆에서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가정의 이것들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제가 이렇게 한 가정을 지금 세웠다고 보여주시는데, 야, 이 목양적인 이 달란트는 남다른 사람이 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또 교리적으로도 탁월하지 않은 분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많은 부분들을 세워가신 분이기도 해요. 그럼 제가 보면서 야,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도 얼마 전에 이사한 가정이 있는데 이 가정에게 냉장고라도 하나를 보내야 되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부족함을 더 절실히 느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사가 필요한 자를 위해서 교인들 중에 부동산 너무 잘하시는 분이 또 있고요. 또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섬겨 나가기 위해서 또 그런 것에 또 하나님 앞에 세워가시는 또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의 가정들을 세워가고 하나 되어지며 또 교제하는 가운데 저보다 말주변이 좋으신 분도 많고 또 함께 사랑으로 품으실 분들이 많다라는 걸 보면서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돌보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여러분에게 마음을 드리지만 이런 부족한 자의 모습을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또한 함께 세워가면서 목사님이 못하는 건 내가 하게 해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위임식과 임직식을 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한마음 되어서 준비하고 세워가는 모습들 참 오랜만에 제가 경험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교우들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이 저력이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슴에 저력이 있습니다. 숨겨두지 마시고요. 다 꺼내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워가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양적 메시지의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아멘.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희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탈북민들, 북송되어진 분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마 히브리서 기자가 있을 그때에 교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갇힌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말씀해 보면 디모데도 갇힌 자들 중에서 풀려났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핍박받는 사이에 많은 자들은 복음 안에서 떠나가기도 하고 교회도 많이 힘들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갇힌 자들을 위하여 달려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갇힌 자를 위해서 기도가 온전하십니까? 갇힌 자들을 위한 기도가 온전하냐라는 얘기는 내 눈물이, 내 가슴의 기도가 메마른 기도인가, 아니면 정말 심정적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고 있는 기도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첫 번째로 다뤘던 건 뭡니까? 우리 안에서의 교제들, 우리 안에서의 세움. 어쩌면 이것은 우리 가운데 와닿는 것입니다. 왜? 눈앞에 있기 때문에요. 근데 갇힌 자들, 박해받는 자들, 핍박받는 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함께 고통을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기도는 무엇일까요? 목양적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갇힌 자를 위해서, 학대받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목양적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목양을 하는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세워가야 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두컴컴한 밀실에서 고통받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정말 주님 붙드시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술이 좋아지고 또한 이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가 발달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기도 편지를 받아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더욱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만 기도할 자들이 아니라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터가 마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한 기쁨의 교제도 함께 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고통스럽고 슬프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공동체는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지금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박해받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아프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어젯밤 2시쯤에 온도를 체크했는데 40.5도가 찍혔습니다. 40.5도. 어젯밤에 얼마나 이게 이제 몸이 갑자기 안 좋아졌는지. 근데 너무도 감사한 건 제가 정신은 말짱했는지 제가 이 40.5도 사진을 좀 찍었어요. 기념이다. 왜냐면 40도가 넘어가는 거, 어른이 40도가 넘어가는 거 거의 없던 일인데 제가 40.5도를 찍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도를 부탁을 좀 드렸어요. SNS에다가 좀 올려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지금 이 상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프지 마세요. 아프면 기도도 못합니다.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므로 아프지 마시고 힘있게 주님 앞에 세워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번에 권사 직분 받으신 우리 성정아 권사님 가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지금 몸이 성치 않으신데 허리가 다치시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지금 상황이 오셨잖아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건할 때 영과 육이 함께 강건하여 주셔서 우리도 품고 잃어버린 자들도 품고 열방을 품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4절과 5절에 이어서 한번 볼까요? 4절과 5절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아멘.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겠지만 일어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 안에 거하여 이 죄 곧 나 곧 죄가 되어진 상태, 이 상태에서 여러분 직분 아니면 앞에 서서 있는 모든 내 이 명찰 이런 것들이 다 소용없을 그런 때들을 우리가 볼 때에 참 안타깝죠. 근래 들어서 더 이런 소식들이 저에게 많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께서, 찬양 인도자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모습들. 한 교회에서는 찬양 인도자가 7계를 범한 사건이 있기도 했었어요. 얼마 전에. 7계는 뭘까요? 10계명 중에 7계가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죄가 또 적용이 되어지는 사례들. 한 교회에서는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고, 이 몰래 금전적인 거래들, 특히나 이 돈을 빌리다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계시면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돈을 다 빌린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디다 쓸지도 말하지 않고 들통난 상황에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이 모든 상황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두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것. 옆자리에 아무나 앉히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예,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동차의 옆자리는 아무나 앉히지 마십시오. 특히나 결혼하신 분들, 결혼한 지체들께서는 옆자리를 비워두십시오.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어기다가 오해받으시고요, 이거 어기다가 큰일 나는 상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저와 함께 가시게 되어지는 여정이 있으실 때에는 제 옆자리에 절대 앉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3명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2명이 되었을 땐 뒷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것이 저희에게 잘 정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큰 나중에 교회 안에 소란이 됩니다. 사단은 언제나 이 틈을 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로 금전거래하지 마십시오. 사적인 금전거래는 이 안에 허용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업들도 하지 마십시오. 다단계라고 얘기하죠. 여러 가지 물건들 좋은 거 저도 압니다. 먹으면 맛있어요. 또 질도 좋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홍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목장 모임으로 모이게 되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 속으로 모이게 될 때에 이거 한번 써보라고, 이런 말들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흘려보내는 건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흘려보내서 나중에 난 탓하지 않을 테니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아무 이유 없어요. 근데 금전적인 거래가 되고 갚겠다 뭐 하겠다 하다가 결국에 교회 안에 분란이 되어지는 상황들, 이 일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의 10명 중에 5명은 왜 안 다니는지 아시죠? 장로님께 사기당했다, 권사님께 사기당했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도 많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화로움은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켜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4절 말씀 뒤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심판하시리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모든 사람들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근데 그때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는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압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간음죄를 저지르고 있고 또한 금전적인 거래 가운데 내가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은 그 사람이 양인지 염소인지는 그 사람이 알아요.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가 이건 간음하면 지옥 갑니다, 단편적인 메시지로 받으시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거룩을 살아갈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아멘. 이것은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생각하고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몇 달만 생활해봐도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죠. 할렐루야. 계속 서로들을 보시면서 행실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분에게 본받을 것이 있으면 저 본이 나의 본이 되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런 모습으로 서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세워가시는 모습이 되었을 때에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었던 교회 어디죠?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에 위치해 있었지만 아가야 지방, 지금의 그리스 모든 지방에서 그 교회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1장 7절의 말씀에, 데살로니가 1장 7절의 말씀에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 할렐루야. 그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7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분이 떠올랐어요. 매주 교회 반찬을 해오시는 귀한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에 참 회개가 되고 참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반찬을 매주 해오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폐지를 주우시고 병을 수거하셔서 이것을 이제 넘기고 받는 몇천 원 그걸 모아가지고 반찬을 주일마다 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찬이라고 보여지는 것 하나는 우리 가운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식재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이거밖에 못 쓸까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뭐예요? 사실 모든 인생 중에 내 모든 삶 속에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는 이 발걸음 속에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이 부분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귀한 성도님의 마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런 믿는 자의 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찬 투정하지 맙시다. 주신 대로 감사하며 족하게 먹고 또 주신 자에게 기쁨과 감사로 달려가시고 그렇게 드리는 삶 저와 여러분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목양적 메시지를 여러분 몇 가지 구절을 통해서 함께 다루었는데 말씀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자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신학적 메시지로 너무 메마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학 한 줄 몰라도 여러분 반찬 하나가 신학의 모든 메시지보다 더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메시지보다 그 하나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캐논이 되시는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기준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